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지랄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 지나온 삶이 어떻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무엇이 복인지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좀 뭐 할 일도 없거니와 또 지난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하던 설교가 완전히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셔야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어쩌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들어와가지고 부쩍 이 성경이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지 못하면 제가 잘못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든지 뭐 셋 중에 하나이죠. 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얻어진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깨달음을 얻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쉽게 깨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제 보람을 위해서 그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만 제대로 잘 띄면 아니 사복음서까지는 안 하더라도 마태복음만 제대로 탁 띄면 아니 마태복음 5, 6, 7장만 잘 띄면 여러분들이 복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를 가르치는 장이에요. 5, 6, 7장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침을 주셨던 거기 때문에 왜 제일 먼저 이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믿음의 기초는 5, 6, 7장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5, 6, 7장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기초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를 제대로 잘 터득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교회를 다니면서 가질 수 없는 것은 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자, 회개는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태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복잡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더러운 영이 묻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는 그 중에서 이 혼이, 나의 모든 지정이가 영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아주 청결한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남을 입습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모두 거듭남을 입죠. 그리고 나서 1장 설교를 한 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가장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근데 이 두 단어를 왜 같이 겹쳐서 썼는가?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익숙했던 돌이킴의 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에피스트레포고 하나는 메타노에오예요. 자, 에피스트레포는 표면적인 회개를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돌아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타노에오는 이면적인 돌아섬, 전인적인, 내 내면적인 돌아섬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에피스트레포는 메타노에오를 보조하는 겁니까? 에피스트레포 위에 메타노에오를 더하는 겁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의 단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이 두 단어가 원수라고 얘기해요. 두 단어가 원수예요.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뭡니까? 이게 에피스트레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 육체적으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 속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네가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이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유대인이야. 이면적인 유대인, 메타노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진짜 유대인이야. 그리고 할례도 마음에 하는 게 진짜 할례지. 네가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할례가 아니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해. 그런 뜻이에요. 이 영, 메타노에오에 있고 율법 에피스트로포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대치적인 입장이 있다. 대치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 오늘날에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다 그런 목사님들밖에 안 계셨어요. 표면적인 것만 가르치세요. 표면적인 것. 착하고 정직하고 술, 담배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에피스트레포예요. 그게. 내 자신이 정말 자기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뭘 뜻하는 겁니까?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에피스트레포를 뜻해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에피스트레포를 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메타노에오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가 누군가? 거짓 선지자. 목사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주는 사람, 그렇게만 해석해주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요. 시간도 많이 갖고 묵상도 많이 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몇 수십 번을 읽어요. 같은 구절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프로세코, 이 거짓 선지자를 프로세코, 조심하라.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조심해라.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너 그런 마음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행하면 안 돼. 그런 마음 없이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더 높은 수준의 행함을 가리키는 목사.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고상한 행함을 가르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가지고 거듭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버리면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구제에 힘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백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따름이죠.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돈이 많은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취해야 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복은 저절로 얻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지정의를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요, 한 200억에 가까운 재산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그때 조금이라도 이랬을걸, 이러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러면 그 돈을 잃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이 행복이냐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왜 주님이 주신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저희 회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행복이 찾아왔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나는 그 행복을 멀리하고 아둥바둥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가. 그게 오히려 후회가 돼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과거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해가 뜨는 게 두려웠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이노 어리석어지면 이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받았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진짜 이런 거야 라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아닌 것을 쫓아다니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사람은 정말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렇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뭡니까? 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돼요.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밝은 이유는요,
해 때문에 밝은 것이지 달 자체가 밝은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해 때문에 해가 비쳐서 내가 그 반사체가 되어서 달이 밝은 것이지 달 자체가 밝은 건 아니죠. 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그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채운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 조문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내가 이면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수박의 알맹이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수박을 쪼개서 너희들에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수박 겉만 핥고 수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낫다는 말은 페리쇼, 넘치다, 풍성하다. 그 율법 조문의 그 의미를 풍성하게, 넘치게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해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예를 들으세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야. 너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소유의 성경책에는 이 말을 사이에다 끼워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형제에게 유의 없이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게 된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얘기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요, 간음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무당들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걸 굳이 성경에서 얘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게 분명해요. 이게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눈은 다른 데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눈과 손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간음하는 거야. 아직도 돈이 좋고 친구가 좋고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과거를 한번 잘 상기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엄마만 있으면 됐어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엄마만 있으면 됐어요. 엄마가 알아서 다 먹을 거 챙겨주고 입혀주고 내가 무슨 거적대기를 입든지 내가 무슨 누추한 곳에 있든 뭐 번쩍거리는 집에 있든 별로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주면 맛있는 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돈이 있으면. 그래서 돈을 알고서부터 엄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차감에 따라서 돈이 그 자리로 차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가 되면요, 이제는 엄마의 자리는 없어지고 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돈이. 이 세상 것이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돈을 알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아이가 돈을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음도 음욕을 품고 하는 게 간음이다. 음욕이 뭡니까? 음욕이요.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딱 세 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 음욕이 뭐냐? 세상 것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음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욕을 품으면 너는 버림을 받을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음행을 버리면 난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 취하실지는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다. 이 말이 그 말이. 정욕으로부터 난. 여러분, 이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싸움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뜬금없이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를 읽어봐야 됩니까? 앞절을 읽어봐야 돼요. 3장 후반부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네.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의의 열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오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가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여 뭘 능히 취하지 못해요? 의의 열매를 취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혼과 더러운 영이 싸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더러운 영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육을 시켜서 자꾸 육에 좋은 내가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내가 좋은 거 찾아 입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살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육으로 하여금 자꾸 혼을 부추겨서 그 육에 좋은 것만 찾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정욕. 그런데 그 정욕이 앞서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게 돼요. 의의 열매는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한 여인들이다. 예.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영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혼이 영을 쳐다보게 되면 바로 이 더러운 영이 바로 제재를 가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향해야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육에 좋은 걸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아요. 일로 오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지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바로 이 싸움이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맹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헛맹세는 뭡니까? 위증하는 겁니다. 위증. 헛맹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주는 게 거짓 증거예요. 수박 겉만 할게 만드는 게 거짓 증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아주 높은 수준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 이게 거짓 증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인사이트가. 무슨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문을 읽었을 때, 무슨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세가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들 여러 귀절에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맹세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맹세라고 그거를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바꿔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말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말씀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어떻게?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의 자손이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신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여러분 표면적인 그런 잘못된 증거를 듣고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이 뭡니까? 오른쪽, right. 의를 얘기해요. 의를. 그러면 왼편. 왼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알로스라는 말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아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른 편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얘기죠. 또 이게 다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다 이게 엮여지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속옷, 오리도 이게 율법에는 법으로는 오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심리까지도 가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얘기 아닙니까? 너무 풍성하게, 그 율법을 풍성하고 넘치게 그렇게 해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속옷을 가지면 율법 조항을 누군가가 깨닫고자 하면
그러면 이면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줘라. 이 얘기예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는 다네이조까지 가르쳐줘라. 아이테오는 빌린 자가 다시 돌려달라고 그럴 때 주는 거를 얘기해요. 그거는 세상 법에도 그거는 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세상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네가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 누가 더 깊은 뜻을 알고자 하면 그 깊은 뜻 거절하지 말고 알려줘. 이런 뜻이. 자, 율법에는요,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원수와 박해하는 자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돼.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는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원수든 너를 박해하는 자든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돼. 이런 얘기. 내가 여기서 형제 아델포스를 얘기하는데 같은 자궁에 있는 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자궁이 뭡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만 네가 인사를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숙해라. 성숙해라. 이 얘기예요. 제가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나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이해를 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얘기예요. 자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도 다 자선, 기도, 용서, 금식, 재물, 기독교 세계관, 다 이게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하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그거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구슬이 다 연결이 되어 있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기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구슬이라는 거를, 목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5장 전체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뜻이 무슨 뜻인지만 대충 살펴보고 다음번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여기서 그들은 사람을 얘기하고 아우토스는 그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의역을 했다고 보고요. 이건 정확하게 뜻을 해석을 하려면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 말이에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 뜻이잖아요. 프로세코 같은 단어예요. 주의하라. 이 말이, 이 프로세코는 집착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집착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아마 식탁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게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우마조라는 말은요. 너무 기이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뜻을 해석하면 놀라 자빠지다. 이런 뜻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상히 여깁니다. 그게 바로 다우마조예요. 놀라 자빠지다. 놀라 자빠지다. 바리새인이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어떻게 손을 안 씻을 수가 있지? 놀라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겉이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야.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에피스트레포가 문제가 아니야. 메타노에오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가 뭡니까? 구제, 엘레모시네라는 말은 뭐 남을 도와주다, 뭐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확한 가르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확한 가르침. 그래서 구제도 이게 속뜻은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가르침.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속에 있는 것, 감추어진 뜻으로 가르쳐라. 이 얘기. 구제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불다는 말도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 이게 외식하는 자가 나팔을 불면 헛맹세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헛 가르침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게 이게 살피죠. 나팔을 분다는 의미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루아라고 그러는데 루아,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우리 귀가 진리를 듣는 귀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뚫어주시지 않습니까?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왜 귀를 먹게 하는가? 이게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헛맹세를, 헛 진리를 거짓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요즘에 그 여자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고 씩씩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여자들이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씩씩한지 밥이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은 여자들이 얼마나 크고 씩씩하고 우렁차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귀마개를 꺼내서 이 귀를 막았습니다. 나발을 불면 귀를 막아야 돼. 귀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오른손. 하나님이 무슨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른쪽만 있으세요. 오른쪽. 그래서 이 right이 바른, 옳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 공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right이 영어의 right은 옳은, 바른 이 뜻이에요. 물론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단어의 뜻은 옳은, 바른이에요. 옳은, 바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 의, 능력 이런 건 다 그걸 오른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오른손이라고. 그러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왼손에 주머니에다 넣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까? 굳이 때. 그죠? 왼손은 오른편의 반대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을 왼편, 오른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양이라고 그러고 왼편은 염소라고 그래요. 염소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른편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왼손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가르쳐 이런 말이에요. 알 수도 없지만 그런 그 악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까 봐 모르게 가르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지 않으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 그러면 왼손을 감추고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속에 감추어진 것을 얘기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감추인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다 너를 보상해 줄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다 보상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 줄로 쫙 꿰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구슬을 하나씩 꿰어 나갈 텐데 이게 꿰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목걸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디 말씀을 잘 읽으셔서 말씀의 속뜻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